예, 원래 오늘은 광훈 형제님 하시겠는데 아시다시피 좀 코로나로 좀 어려워지셔서 제가 하기로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경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대언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1절을 보시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은 마치 운동 경기와 같다, 이런 비유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위해서, 완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그런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1절과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운동선수가요, 처음에 이제 훌륭한 운동선수가 이제 모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와 다른 어떤 동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좀 익숙한 훈련된 동료들이 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자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폼이 어떤지, 이런 것들 이제 본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훌륭한 코치, 정말 자기가 롤 모델로 삼을 그런 훌륭한 어떤 코치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잘 본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증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신앙의 경주가 완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정말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 현재의 삶,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높은 거룩의 기준들, 또 주님의 모본들을 볼 때 과연 내가 그런 것에 맞춰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보고 있다. 힘을 내라. 지금 그런 메시지를 저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십자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경주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미련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번창하고 확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와 같이 모여서 경배를 하고 있는가? 또 주말에는 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참 미련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구원을 얻는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지형이죠.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께서 제시했던 그러한 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총명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총명을 주님이 폐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오면,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정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때 그들이 누가 정말 지혜로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25절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에 가면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죠. 자, 우리가 이 걸어가는 신앙의 경주는요, 또 그 길을 걸어갔던 허다한 증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약하고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이 참 도전을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냐, 그의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정말 성장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죠. 그는 75세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신앙의 경주를 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또 어려움을 겪었었고, 거기서 그의 실패와 그의 그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실패를 2번이나 반복적으로 범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경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죠. 자, 12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경기에 임한 자가 보는 게 바로 자기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데 나를 이렇게 봤더니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이제 가볍게 하죠. 특별히 이제 단거리 선수들 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그것도 특수하게 아주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잘 뛰고 덜 무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를 참 무겁게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죠.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제 얽매이는 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들, 또 안목의 정욕들, 이 세상의 명예욕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여서 못 뛰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런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이 있죠. 우리 주님이시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분은 죄와 싸우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벗어버리는 이 문제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는 어떤 때 생깁니까? 인내는 어떤 때 생겨요? 어려움을 당할 때. 로마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연단된 인격, 또 참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앞에 우리가 당면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겁게 하는 우리의 부담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이게 맞는데? 이런 내 생각들, 내가 이제 옳다고 생각한 것들, 나의 옳음들, 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 내려놔야 되죠.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내려놔라. 너 생각들을 내려놔라. 너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믿음을 구사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야 이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분이 있죠. 2절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저자, 믿음이라는 것을 기록한 사람,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선, 믿음의 길을 잘 달리기 위해선 다른 잘하는 선수도 보고 내게 있는 어떤 무겁게 하고 또 이런 죄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그냥 바라보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단 한 번 어떨 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런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매일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냥 주님을 바라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 노뱀 아시죠? 광야의 노뱀.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에 맞고 주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이죠. 4절 보시면요. 주님에 대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제 싸웠단 말씀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어떤 면을 먼저 봐야 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을 기대하십니까? 요즘 이제 뭐 오디션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TV들을 보면 뭐 오디션,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방송이라든지 뭐 인터넷에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잠시 이렇게 기쁘게 하죠. 즐겁게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잠깐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이 주님의 즐거움은 뭐겠는가? 그걸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보시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녀를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시편의 16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에 원래 인용했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16장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의 어떠함을 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의지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내 우편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그 신앙의 경주를 믿음으로 완주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장 9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던 것은 이런 신앙의 경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자기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요 굉장히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런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없어져요. 정말 영원한 즐거움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은요 나중에는 허무해집니다. 그걸 추구하다가 그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 즐거움이,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또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이루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높이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요. 그 부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승천이 있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주님의 높아짐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도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의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다. 주님의 그 안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의 육체도 안전하냐? 시편 16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인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이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될 것을 보시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구원의 역사에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흔쾌히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지는 않겠지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러한 즐거움이 바로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그 마음이 정말 소망으로 꽉 찬 것이죠. 그 즐거움으로 꽉 찼고 지금도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장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생명의 길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신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가 영감 있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실 때 그 인내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내가 이 고통을 통과하고 또 죽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시는, 그래서 그 영광의 즐거움 함께 나누시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그 주님의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 참 즐거움이 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 이후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경주할 때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주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면 우리도 이 신앙이 경주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요, 너무 고단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당이 사실 많은 성도들의 집에서 멉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애쓰는데, 잘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지? 그러면 낙심도 되고, 왜 사람들을 못 알아주지? 어려움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그 군인들은 막 뺨을 때리고 침도 뱉고 했지만 그 거역한 일, 주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군을 부릴 수 있는 그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사람의 아들로 그걸 다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역한 일들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는, 또 환경부터 오는 피로, 또 낙심,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단된 인격입니다. 연단된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죠. 피로하고 낙심에 시험이 왔을 때 깔아앉는 것이죠. 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막 술 마시고 할 수 없잖아요. 노래방 가서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뭐 스트레스 해소할 수는 있지만 그거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럴 땐 정말 해결 방법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이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우리가 죄를 지난 시간에 심상히 여기는 그러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너무 구원의 안전성에 만족한 나머지 이 죄는 그냥 괜찮아. 난 영원한 속죄를 입었어. 난 어쨌든 천국에 가. 그리고 이게 저질러 버리는 거.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자세히 못 나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근데 그것을 다시 죄를 너무 심상하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죄에 넘어졌을 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자꾸 누적되고 지속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짓밟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거기서 거절하죠. 하지 마. 그건 죄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절해요. 그래, 나 옛사람은 이 정욕을 즐거워했던 옛사람이 죽었구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 나는 새롭게 된 새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그 순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구나. 근데 이것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뭡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못 박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육신의 정욕과 함께 이 옛 본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 정, 뜻,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믿음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미 난 못 박혔고, 그리고 그걸 적용할 때 내가 못 박은 그러한 사실이 나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은 이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보고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징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들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자 보세요. 5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이 징계의 의미가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누가 훈련시키냐?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할 때 아들이 잘 이제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일부러 어떤 잘못된 길을 택하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죠. 어떻게 해요? 시련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걸 어렵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금 이제 바라보게 하고 똑바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 이 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그런 징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한 영적인 어떤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오해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막 채찍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아들을 이 권면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잘못돼 가는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없으면요. 내가 잘못되는 길을 계속 가는데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거를 교정해 주지 않으면요. 뭐라고 말씀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징계는 뭐 잘못한 사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없어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징계는 안 받아. 아니에요. 다 받는 거예요. 여기 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부분이든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주시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 때문에. 우리 육체가 그 안에 죄성이 습관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화시키는 것이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격이 단련돼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단련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받으셨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보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불평불만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내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징계를 그 시련을 감당하고 참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얻는 어려움이 이게 징계인지 이게 그냥 외부에서 오는 건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막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힘든 일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믿음 연단해서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봐 막 때리고 죽도록 때리고 너 미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생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걸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도 그렇고요. 실제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당할 때 저도 징계를 당할 때 이게 징계인지 몰랐어요. 저는 믿음대로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징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됐죠.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했는가? 아니면 그 배경과 그 회사 내가 들어갈 회사의 어떤 번듯함, 뭐 크기, 자산의 크기, 사회적 명망을 보고 선택하는가? 저는 교묘하게 사실 이
이걸 보고 선택했는데 마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 어려움을 그 안에서 당하면서 제 안에서 그 있던 걸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 복음 전도 집회 가면서 한번 제가 간증한 내용인데요. 복음 강사를 태우고 집에 이제 밤에 모셔다 드리는데 형제 어디 회사 다녀? 그래서 어디 무슨 외국계 어디 다닙니다. 오, 불안한 거 아니야? 아, 절대 안 그래요. 50년 동안 끄떡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영업을 더 이상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신뢰해서 이 회사에 온 거야? 아니면 이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아서 온 거야? 너 정말 날 믿었어? 신뢰했어? 아, 아닙니다, 주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제 선인 것이죠. 악은 뭡니까? 이 일시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요. 저도 과거에 막 불평불만 당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게 날 미워해서 그런 거야. 왜 나만 그래? 부당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바꿔주시고 아니면 나를 바꿔주셔서 그걸 감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기의 육체의 아들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징계하고 꾸지람 주고 했을 때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 과정에서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더 찾게 되고 더 인격이 더 겸손해지게 되고 정말 내가 속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주권이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게 되죠. 왜요? 내가 아무리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 더욱 복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복종이 아니라 더욱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했는데 더 복종하고 복종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의 그런 옛 성품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11절 보면요. 10절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런 어려움이요 당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어떻게 돼?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도덕적으로 뭐 내가 죄 안 지고 이것도 거룩입니다. 근데 성별되고 주님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 훈련에 내가 있구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지혜, 사람의 어떤 재혼을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당할 때 이게 당할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인 것이죠.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경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 주목하고 그분께 내려놨을 때 우리 마음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뜻, 나의 오름이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대로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꺾이게 하시죠. 그럴 때 복종하는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군요. 후련해지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더 큰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평강이 오죠. 평화. 주님과의 전쟁, 내 육체와의 전쟁이 종결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야복강 강가에서 그 야곱이요 축복을 달라고 얼마나 싸웠어요. 밤새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죠.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평화를 얻었어. 육체에 상처는 있었지만 평생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그때마다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륜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서 우리의 성품이 사랑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나타나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죠. 의로. 근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의가 아니라 우리가 막 옳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꺾여야 내 뜻이 꺾여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참된 평강이 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입증되고 나타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쁨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영적인 의미라고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즐거움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이제 순응해서 반응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손을 들어서 피곤한 손 늘어뜨리지 말고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발이요. 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똑바로 걸으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걸어라. 이게 원어상 의미입니다.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랬더니 잘 살펴보고 평탄케 하고 똑바로 걸어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야 됩니까? 네? 마라톤 선수가 막 달 때요. 주변 막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느새 난 딴 길을 가는 거예요. 목표점을 딱 봐야죠.
목표점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죠. 이런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시편 110장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0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시편 110장 4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부활 승천하고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후에 시편 110장 4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세요? 중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후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주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외부의 어떤 잘 뛰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이런 부족함에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같이 참 혼란스럽고 여러 참 전쟁과 또 질병의 소식 속에서 저희들이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참 주목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